새벽기도 예수소망교회 새벽기도 말씀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런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33년의 모든 생애를 마치시고 3년의 공생애를 또 마치시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 입성하십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이 첫째 주간 첫째 날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 주간에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이제 그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승리의 입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지만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패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입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으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그 메시아 되심을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겉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연중에 드러내셨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보통 세상의 왕들은 높은 군마를 타고 위엄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그가 백성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부리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힘과 권위로 백성들을 군림하고 압제하는 세속적인 군주가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까? 우리의 그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그 염려는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해서 깨끗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무리들은 마치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을 맞이하듯이 옷을 벗어서 겉옷을 길에 펴고 환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옷을 벗는 행위는 열왕기하 9장 13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복종하겠다는 그런 표현인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옷을 벗어서 왕에게 자신이 복종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옷을 길가에 펴고 환영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말은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셨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것은 유대 나라에 국한된 왕이란 의미가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가 이제 유대 땅에서 나시고 그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전 인류의 왕으로 전 인류가 복종해야 할 그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니. 그렇지만 이 무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환호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사탄의 종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그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한 것이 환호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그 목적과 자신들의 그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왕으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 메시아상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도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들은 자신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만 자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의 왕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나 이 평화의 의미는 세상의 어떤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원수지간 된 인간의 죄를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 평화의 의미를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고 고난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사해 주셨을 때 우리 인간은 참된 평화와 기쁨, 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주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경배한 것은 아닙니다. 38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입성과 무리들의 그 환영에 불만을 표시하고 왕으로 영접하지 못했고 외면하면서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4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바리새인들의 그 책망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돌들까지라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결국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지만 결국 그는 승리의 왕으로 부활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늘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당당한 입성은 바로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며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지만 앞서가신 주님의 그 승리의 발걸음을 따라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의 주님으로 승리의 주님, 예수님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임을 고백하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41절에서 44절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피 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우셨다는 것은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갑자기 소리내서 우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질 이제 메시아의 왕국,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면서 왕국의 기대로 부풀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있을 멀리 있을 장래에 예루살렘에 임할 그 멸망을 바라보시며 애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정말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내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외쳤지만 그들은 그 평화, 주님의 평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그 선지자로서 이제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자신들의 욕구와 만족, 탐욕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말씀 귀한 것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서 정말 그 10년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볼 수가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그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겸손한 자에게만 진리를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이자 예수님을 배척한 이 예루살렘은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토스 장군에게 침략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히 이 예루살렘 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이 말 멸망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애통하시는 이 눈물은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 죄의 고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구세주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째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 이 땅의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을 우리는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축복, 영생의 소망을 모두 소유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주님의 슬픔이 결국 우리의 인류를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거절하지 마시고 왕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